열왕기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까지 꽤 긴 부분을 봅니다.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은 남유다의 제20대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의 제4차 침공이 있고요. 남유다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제 비참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금이 빛을 이룰 수 없는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좀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게 2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개요와 평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렸는데요.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이게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시기를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하셨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안타깝죠. 믿음만 지키면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진짜인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셔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강팍해져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2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의 배반에 대해서 이 바벨론은 결국 침공으로 응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실 당시에요. 암몬하고 페니키아, 모압, 에돔 등이요. 중동 국가들인데요.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다 국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애굽파들이요.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바벨론은 파멸할 거다, 멸망할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드기야에게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치러 오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제9년인데요.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쉽게 점령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진을 치고요.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고 포위한 것이요. 이제 9년 열째 달 10일이잖아요. 제 11년까지 있었던 겁니다. 멸망 때까지 토성을 쌓고 딱 막아서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드디어 11년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가지고요.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에 대항하여 애굽의 원군을 또 요청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1년 6개월간의 이 필사의 항전을 했지만 결국 BC 586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요.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거기서요 신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요 참 비참하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요 그 앞에서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 악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요.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가지고요. 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고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은요, 다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서요,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았느냐?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뒀어요. 포도원을 다스리거나 또 농부로 하게 될 그런 자들만 딱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참 비참하죠.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4,600명이었다고 하고 나타나요. 이게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이때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13절부터 17절에 성전 기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다 옮겨놔요. 이걸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사람이 온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에 가져가고 또 가마들을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뭘 옮기느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다 가져간 거예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무게가 헤아릴 수 없었는데 그걸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서 높이가 3규빗이고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다 이와 같은데 이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18절부터 2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종교 핵심 지도자들과 군대를 지휘하던 유다의 관리 등 60명을 처형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누구를 대항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대항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들이 이들을 처형한 것은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반역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아주 큰 강력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요. 다 보는 데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신명기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코로나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가졌습니까? 경쟁처럼 큰 교회를 짓고 대형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모습들이요, 다 민낯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았고 신비적인 모습들도 막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럽게 되는 것도 허락하세요. 왜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내 신앙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딱 교회 중심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가정에서 내가 받았던 그 신앙이 전달돼야 돼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의 그 세대 차이를 그 신앙의 능력으로 넘어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그냥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오직 복음 그러는 것과 아이들이 오직 복음 그러는 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지나고 나면 왜 엄마가, 왜 아빠가, 왜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지 어느 날 알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로 심어줘야 되고요.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끝까지 누려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번 5월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간다면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